러셀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합리적이지 않고 용서가 없는 분이다. 맨날 용서하라고 해놓고 용서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무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 먼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에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은 얼핏 보면 아까 말한 그 철학자의 말에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찾는 우리 주님이 이상하시고 또 없다고 해가지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의 기후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기후와는 조금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재배를 했는데 그만 실패했답니다. 왜? 광주의 기온과 제주도의 기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는 거의 6월 내지 7월경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때때로는 봄철에도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늦게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 말은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3월과 4월에도 열리기도 하고 늦을 때는 9월과 10월에도 열리는 1년에 정상적으로 하면 3차례의 열매가 맺히는데 왜 이러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평인들에게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이 걸어가다가 시장하면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 가니까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귤 밭에 들어가면 도둑놈으로 혼납니다.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담벼락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따먹어도 된답니다. 네, 그거 모르셨죠? 네. 또 우리 오집사님은 가시면 그것만 또 찾으러 다니시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누구나 다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가 맺히고 그 후에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겁니다. 왜? 멀리서 볼 때 열매를 본 거 아니라 풍성한 이까지를 보면서 야, 저기에는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나무였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나무는 창조주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만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기적은 기적으로 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아주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적을 통한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훈적 표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다고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왕이 될 여로보암,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여로보암 앞에 와가지고 그 의복에 천을 가지고 내려놓고 갑자기 그 앞에서 12조각으로 찢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바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남방과 북방으로 나뉘어지는데, 북방이 10지파고 남방이 2지파로 나뉘어지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바칩니다. 그것은 당신은 북방의 10지파를 가지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잠긴 노예처럼 다니지만 얼마 후에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정말 험악한, 포악한 어떤 험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준 메시지가 있듯이, 오늘 주님도 이 무화과 나무를 맥없이 먹을 것이 없다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냉정하고 몰인정한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은 창조자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나무에게 명령하시고 그 나무도 복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게 말하고 그 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그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러한 역사를 본다면, 나무를 다스리시고 이 나무를 정말 만드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냥 나무를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곧 창조주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물만이 아닙니다.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식물만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파도도 바람도 그가 명령할 때에 다 복종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이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신가? 저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주님은 그 안에 귀신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귀신들을 향해서 다시 명했습니다.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다 바닷물에 수장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쩔쩔매고 다 복종하고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를 부리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일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시체도 복종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그 다시 주실 수도 있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즉 이분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분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장모님이 건축공사를 하시는데 급히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신이 감독한 설계대대로 건축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용환아, 내가 너를 만든 계획대로 너는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이 시간이 가는 내 삶 속에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설계대로 안 되었네. 햇불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잘났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늘 말을 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누구보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종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저들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지만 저들의 삶은 아니니라고 철저하게 주님이 책망한, 정말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독 그들의 말일까? 오늘 주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실까? 우리는 찬양도 예배도 설교도 누가 보아도 우리는 기독교의 형식과 의식에 잘 적응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이 진리의 말씀에 털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눈치나 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세상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제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11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4절에 이르기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해석이 연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갑자기 그 사이에 15절과 18절 사이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또 제산물도 흠이 없는 것이라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그걸 바꿔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돈도 로마의 돈으로 받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다 뒤집어 엎고 주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하신 사건이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을까? 당시 제사장들의 신앙 상태는 상인들과 결탁해서 오로지 돈뿐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좀 더 받는 겁니다. 서로 짜고 치웠습니다. 그들은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보다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저 성도들에게 제사를 핑계대서, 예배를 핑계대서, 헌금을 핑계대서 오직 돈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도 돈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목회하는 것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당도 비나이다 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교인들도, 아니 바리새 무속인들도 자기의 사업과 모든 것 다 돈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예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기에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별로 멋이 없습니다. 관상용도 아닙니다. 땔감으로도 제목감으로도 건축용으로도 못 씁니다. 꽃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자신이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가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변화되라 말하지 않아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2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